3장 16절로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배짱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짱 있는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안건이 있을 때 다수의 의견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겠죠. 다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소수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결정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결정된 일에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멋있는 정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는 안 되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이 소신, 이 배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소신이라는 그 설명이 굳게 믿거나 생각하는 말을 끝까지 추진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안에서도 소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신, 그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를 주관하신다는 이 영적인 소신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배짱도 있어야 되죠. 그 배짱이 이 사전적 의미가 조금도 굽히지 않고 고집스레 버티는 성품이나 태도를 배짱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된 배짱을 우리가 부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근데 멋있는 배짱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이 확신을 심어주게 되죠. 성경 속에 배짱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 골리앗의 키가 약 3m가 됩니다. 이제 해석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약 280에서 290, 어디는 뭐 3m까지 하지만 어쨌든 거의 3m가 되는 이 골리앗, 완전 이 투구에서부터 온 몸을 다 무장해서 누구도 쓰러뜨릴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과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을 그렇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 약 17세, 18세 되는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 이새의 그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가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 그 군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믿는 민족인데 저 골리앗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내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잖아요. 그 사울의 옷을 다 벗어주고 하지만 아니라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이 어린 청소년이 그런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도 5개를 가져가는데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었죠. 양을 치고 짐승을 치니까 그 맹수들을 쫓아야 되니. 근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조롱하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물리칠 것이다. 돌을 하나 던졌는데 완전 무장을 한 이 골리앗의 이 투구 이마에 돌이 박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또 하나의 믿음 있는 사람, 배짱 있는 사람, 요셉. 제가 요새 정말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은혜 받는다라고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17세 어린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잖아요. 엄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도중에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형들이 다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2번이나 꾸게 되죠. 이 이야기를 했다가 더 그렇잖아도 미워 죽겠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이 미움을 사서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는 것보다는 애굽에다 파는 게 낫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은 20에. 근데 이 요셉이 어디에 옵니까? 애굽의 보디발, 즉 왕을 호위하는 취니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잖아요. 잘 신앙생활 하나님 의지하면서 있는데 신임을 얻게 돼서 보디발의 아내 빼고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특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 분류를 꼬드기는 누구? 그 보디발의 아내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다가 옷을 벗겨졌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그 왕들의 신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대요. 우리가 보았을 때 무엇으로 형통한가? 그런데 성경은 해답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배짱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찍 감옥에서 풀어줄 수도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하게 되고 요셉이 30세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때가 하나님을 요셉을 던지실 때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보게 되면 고대 사회에 30세가 돼야 나라의 어떤 공직을 맡을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럼 그때 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 해석을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 그 요셉이 분명 자신이 나중에 복귀 되면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약 2년, 만 2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요셉을 잊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생각난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던 성추행범으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누구 앞에 끌려옵니까? 바로왕 앞에 끌려와요. 그런데 이 30세 된 청년이 그 바로왕 앞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강대국이었거든요. 그 왕 앞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꿈은 해석을 해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2번 연속 꿈을 꿨다라는 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준 거예요. 바로 이 애국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배짱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바로의 마음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앉혀버렸잖아요. 반지를 빼어주고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수레를 주고 누구든지 내 다음으로는 이 요셉이 온 나라의 통치자다라고 선포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짱 있는 믿음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여요. 하나님 절대 우리 안 죽입니다. 그러니 그 길이 맞다라면 소신 있게 배짱 있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내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잖아요.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만 변치 않는다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죽는 게 아니라 요셉의 회복, 다윗의 회복, 우리가 잘 아는 욥의 회복, 우리가 루키스에 나오는 나오미의 회복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배짱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에 관하여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지금 그림을 다 보여드립니다. 이 지도를 알아야 이 다니엘에 나타나는 환상의 의미를 알아요. 이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환상을 보여주고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꿈의 해석이, 환상의 해석이 무엇이다라고 해석까지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절대 무서운 책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무나 설교할 수 없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데 왜 아무나 설교 못합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에 있는 다니엘, 이사야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확신을 주고자 전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고 직장을 얻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가서 그곳에는 눈물도 고통도 없으니 참고 견디라는 거. 지금 권세에 있는 것 같은 이 왕들은 결국 이 무적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럼 다시는 다니엘로 오게 되면 이 다니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이 침투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이미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이 되었고, 이 남유다 역시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이 다니엘도 그때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바벨론이 온 나라를, 온 주변을 다 통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아, 지금 바벨론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 이 바벨론은 이 메대와 이 바사라는 조그만 나라, 아직 작은 나라인데 이 두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이따 제가 또 환상을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 이 메대와 바사가 큰 나라에서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지금은 이름도 없는 헬라라는 나라, 이 성경은 헬라 제국인데 헬라로 나오는데 여기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이 요도 다 무너질 것이다. 또 헬라가 최고의 강대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결국은 이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가 모든 걸 다 집권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보여줘요. 꿈을 꿨는데 사람의 형상인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고 이 하체는 동으로 철로 또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환상을 보여줘요.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환상을 해석을 해줘요. 꿈을. 그리고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7장에 보게 되면 사자, 곰, 표범, 사나운 짐승, 작은 뿔, 심판에 관한 것들을 환상을 보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환상은 금, 사자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은과 금, 바사, 즉 페르시아, 동과 표범은 헬라, 철과 사나운 짐승은 로마, 그리고 나중에 10장, 11장에 8장과 11장, 12장에 등장하는 그 양과 두 뿔을 가진 이 모든 것들은 헬라 제국을 설명하고 있느라고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그때 당시에 모든 권세를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결국 돌이 내리치는 이 꿈, 하나님의 심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과 재림을 통하여서 이 모든 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책을 읽으시다가 환상이 나오면 이건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한다겠지. 이런 나라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겠지. 오직 우리의 힘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목적이었던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자나 이 곰이나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 이 메대와 바사, 이 헬라, 로마가 결국 멸망되어 무너질 것을 보여줍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라고 나옵니다.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대속물이 되어 섬기려 함이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우리는 잘 몰랐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의 형상을 보고 이 땅에 오신다겠지. 예수님이 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들아 그 다니엘서에서 오신다는 사람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나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 다니엘서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될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 주변에 바벨론과 같은 바사와 같은 헬라와 같은 로마와 같은 이 문제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인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영원한 세상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무적인 수로 사탄과 함께 이들이 들어갈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땅의 모든 승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힘이 나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능력,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 저희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또 1장과 우리가 3장을 보잖아요.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귀족의 자녀들, 왕족의 자녀들이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바벨론화 만드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생각을 다 빼서 바벨론 사람처럼 이들을 양육시켜서 이 바벨론의 일부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좋은 상의 진미를 이 청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냐면 아침마다 바벨론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에게 제물로 제사로 바쳤던 음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알거든요.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우상에게 바치는 그 음식은 아무리 좋아도 안 먹고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열흘 동안만 시험해봐라. 근데 정말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산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한 거예요. 이게 배짱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앞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바벨론 왕이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높이가 약 27m, 우리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높이, 이 넓이는 약 2.7m 정도의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여버린다고 해요. 이게 아예 왕의 입으로 온 나라에 공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무릎을 꿇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만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우상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배짱이는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배경 하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거부한다라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야 니네 이 신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너희들 안 죽인다니까. 이렇게 회유를 하고 공고를 하지만 이 세 친구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요?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나는 배짱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근데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왔는데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 아사라를 아벳느고라. 이 남유다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는데 거기로 포로로 끌려오니까 완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약 35년 우리나라에도 그 뼈아픈 이 포로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 사회, 문화 이 모든 걸 다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 친구의 이름들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뿌리조차 유다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처럼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나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비록 나라의 정치에 의하여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앙, 그들의 뿌리까지는 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의종으로서, 내가 장로의 직분으로서, 내가 안수 집사의 직분으로서, 내가 권사의 직분으로서, 내가 집사의 직분으로서, 내가 성도의 직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멋진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이 코람대의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신앙을 멋있게 감당하겠죠. 오늘 이 세 친구가 참 멋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라고 해요. 처음부터 왕이여라고 안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이 사람들이 이 겁이 없이 왜 이럴까? 그런데 그 강대국 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왕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도 이 땅에서 대통령이랄지라도 이 땅에서 국무총리랄지라도 이 땅의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이랄지라도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라니까요.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이 세 친구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지금 강대국의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인간입니다.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세 친구의 멋있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죽인다고 할 건데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집에 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니? 그래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배짱 있는 믿음. 우리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한 번만 저러면 되는데 그가 뒤에 가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 상황 아시잖아요. 내가 살아서라도 예수님 믿는 게 낫지. 죽으면 뭐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죽는 인생 이왕 멋있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라는 이 각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죽이시잖아요. 죽음도 각오한 배짱 있는 이 세 친구의 믿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배짱 있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 17절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배짱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실 수도 있나? 그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게 되면 저도 이게 이상하다. 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해서 원어를 찾아보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풀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대요. 풀무가 뭐냐면 화덕, 아궁이, 용광로 이런 걸 풀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온도가 약 1000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신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1000도의 온도를 7배는 더해서 7000도까지 올려놓을 터인데 들어가자마자 타서 죽겠지요. 너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순간 한 번만 고백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새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이 1000도가 되든 7000도가 되든 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대요.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데 혹시 가정에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까? 때로는 어떤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힘이 듭니까? 정말 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 뜨거운 아픔이 내 안에 철철 눈물로 납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제발 자녀도 좀 맡기고, 건강도 좀 하나님께 맡기고, 물질도 좀 맡기고, 우리 부부간의 문제도 좀 맡기고, 내 삶의 사업장도 직장도 좀 다 맡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좀 지켜보면 안 될까요? 물론 사람인지라 눈물 나겠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저도 지난주에 마음이 참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가게상에서 새벽에 통곡을 하고 울었더니 그것 때문에 걱정하셨나 봐요.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한 번씩 저는 막 그래 통곡을 하거든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근데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겠냐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목사님 뭔 일이 있어서 저렇게 눈물바람을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절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이 풀무불에서만이 아니라 이 풀무불을 하겠노라고 만들겠노라고 하는 그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대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힘을 가져도 그분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이 배짱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 절대 안 죽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업장, 기도하는 직장 절대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건강?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날마다 건강할 수가 있어요. 차도 어떤 물건도 오래 쓰면 고장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제 고통도 아픔도 없는 완전한 신선한 몸으로, 아니 죄송합니다, 신선이라니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라면 나에게 어떤 고침받지 못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면 안 될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다른 사람은 손만 얹어도, 바울의 사용했던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다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작 바울 목사님의 그 질병은 고쳐주질 않아요. 3번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상상 너무나 실망스러운 그 반응으로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이야기가 뭐냐면 또 죽을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 근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혹여나 하나님이 다른 거에 나한테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질병마저도 없었다라면 내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구나. 그래서 두 번까지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병이, 내 상황이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간 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전능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이야기를 당당하게 그 왕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배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나를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더 나아가 내가 설령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유명한 교부 중에 폴리갑이라는 교부님이 있거든요. 그 로마 시대에 너 예수 부인해.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이 화형에 처할 거야. 근데 그 유명한 일화가 진짜 일화가 있잖아요. 내가 80평생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남은 인생 얼마나 살겠다고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그냥 화형에 처해라고. 근데 정말 그 폴리갑 교부가 그 목사님이 그 산채로 화형당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화형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투철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말한 것처럼 자신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 조금 잘 살겠다고 이 땅 조금 편하게 살겠다고 세상과 짝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새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신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왕의 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에는 엄청난 여기 제가 그림을 이만큼만 보여드리지만 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종교 혼합주의였습니다. 다 신론이었던 거예요. 애국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수만 가지의 그 신들 중에 10가지를 대표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잖아요. 피계의 가병, 도금의 극장 순서를 이렇게 외우는데 어쨌든 그 10가지의 재앙은 애국에서 섬겼던 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면서 진짜 왕은 진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렇게 바벨론 온갖 신들을 섬겼지만 결국 무너져서 멸망당하잖아요.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만 쓰임받고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하여 바벨론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즉 일사각오의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그 일사 시대에 정말 나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일사각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했던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이들을 진짜 왕이 풀무불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3장 24절 25절을 보니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니? 그런데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셋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우신다니까요. 그 절대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세상의 종교를 인정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자부심인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오늘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기를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차피 제가 이제 그 이단에 관해서 할 때 이 부분도 그때 자세히 다루고 갈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CC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다른 타 지역으로 가야 된다면 그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 이사를 가게 된다면 꼭 물어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그 교회가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이 WCC가 뭐냐면 다른 건 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5회배 때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1983년 7월 24일 캐나다 캠프에서 이 WCC가 일어났는데 오직 예수를 부인하자. 어떻게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수가 있냐.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자. 예수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 합의를 봤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 목사님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 제가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도 제가 지금 심장이 떨리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 이 2013년 이게 부산에서 WCC가 있어서 정말 우리 거기까지 가서 데모하고 총회 가서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신학생들이 일어나지 않겠냐.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내노라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이들이 원불교 지금 이상한 종교들 다 우리는 하나래요. 예수 이외에도 이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그때 초혼제 죽은 영혼들을 불러내서 6.25 때 죽었던 그 영혼들을 다 제사를 지내는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이 이 WCC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WCC 부산 대개막에서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내로라는 목사님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설교를 잘한다고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요. 다른 데는 서로 하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 외에 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 것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장에 보면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로라는 목사님들이 이와 같이 이 WCC를 개최해서 온갖 자신들을 섬기는 이들과 하나가 되었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우리가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 거 좀 어때? 하나 좋은 게 좋은 거지. 기독교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 보십시오.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그런데 왜 예수님 외에도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치며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냐는 거죠. 혹여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 교회를 다닐 때 WCC에 가입이 되느니 안 되느니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고가 굉장히 무서워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건 아닙니다.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이, 깨어있는 신학생들이 그때 얼마나 대모했나 몰라요. 그래도 그 힘있는 교회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부산에서 이 WCC가 개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구원 절대 없습니다.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시니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밖에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